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을 바라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니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온 우주보다 크시고 열방보다 크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의 징계의 기한이 끝이 나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백성의 공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강한 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분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에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셨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신 분이시고 땅의 티끌도 되로 담아 보셨으며 산들을 어깨저울로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은유죠. 즉 하나님은 그 어떤 계측기로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지혜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열방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도 무서워했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열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열방은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고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 본 12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헤아려 보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열방은 뭐래요? 한 방울의 물이래요. 즉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대단하게 보는 열방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과 군사력과 그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열방은 한 방울의 물일 뿐만 아니라 저울 위에 티끌이래요. 이미 저울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큰 산들을 재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12절에 선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울의 한 눈금조차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티끌과 같은 열방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열방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없는 것과 같고 그 모든 것은 빈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문제도 모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와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의 허영과 실체를 폭로합니다. 뭐라고 폭로합니까? 먼저 우상들은 인간의 손재주에 의해 조각되어 세워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비루한 존재인 우상들과 죽은 존재이자 사람이 만든 존재이며 사람이 없이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 우상과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무능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수많은 우상들, 즉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과 같은 그 수많은 세상 유혹과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친히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끊어내세요. 우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폭로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세상의 가혹한 통치 앞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관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가혹한 세상 통치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신다, 뭐 이런 불평을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신세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아, 뭐 이런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28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아니다, 틀렸다.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는 더더욱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상태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그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며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절, 29절, 30절, 31절에서 계속 지침, 피곤함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절대적인 곤고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고 선포합니까?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백성의 공고함과 삶의 괴로움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애를 뛰어넘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코로나19와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달려가고 날아오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삶의 공고함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며 그 육신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일어나 다름질하며 모든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어 날아오르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그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과 더러운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대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몸이 약한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속히 이 상황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베트남의 정인수, 신성수 선교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외에 건축한 4개의 해외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 우리 해외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잠시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모아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